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스리지 못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살인의 동기일 뿐만 아니라 이미 살인을 저지른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살인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살인을 저지르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그 누군가를 살인하는 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뉴스에 보면은 그것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살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뉴스로 날마다 전해질 정도로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최초로 살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남을 살인한다라는 그 살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스리지 못한 분노가 살인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화가 나면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얼굴색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신과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자 가인의 얼굴이 색이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몹시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분노를 잘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인에까지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노나 어떤 화나 어떤 일들을 행하고 싶어 마음이 욱하는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노가 없는 것이 좋죠. 하지만 분노를 완전히 제어하는 사람, 제거하는 사람, 분노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분노하고 모든 사람은 화가 나요. 그러나 그것을 잘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어떤 화가 나도 죄까지는 짓는 데까지는 나가지 말고, 그리고 내가 분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지 마 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요, 분냄과 죄를 짓는 것을 구분하고 구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때까지는 나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용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극복하지 못하는 질투심이 우리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대답을 해요. 그러나 그 대답은요, 뉘앙스를 보면 불평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항의적이고 그리고 원망 섞인 말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에 보면요,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죽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 지키는 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켜야 하는 것,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내가 힘이 있다면 힘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물질이 많다면 물질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어떤 것이든 어떤 수로든, 내가 많든 힘이 강하든 내가 소유가 있든 약한 자들을 돌보도록 원하는 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인간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착취한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냐. 오늘 그는 자신의 동생 아벨에 대하여 질투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인생의 정점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요, 미켈란젤로의 등장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훌륭한 음악가의 안토니안 살리에르는요, 그가 모차르트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얀 길로 걸어가요.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그들의 그늘에 가려져 자신의 화려했던 것이 그들의 그늘 때문에 이제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들, 진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여기까지인 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일들의 삶을 살았다면 이들은 질투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극복한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을 했던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은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그곳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목회자랑 자신이 비교되는 것, 그리고 캠벨 몰간이라는 이 웨스트민스터의 채플에서 그 전에 사역을 했고 미국에 가서 부흥 사역자로 일을 하다가 그가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이어는요 마음에 큰 짐을 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훌륭한 목회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훌륭한 설교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캠벨 몰간 목회자가 왔을 때 그를 성대하게 맞이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자, 그를 세우고 그리고 그를 돕는 동역자 일들을 감당하며 그는 그 역시도 훌륭한 목회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이 마이어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더 갖기를 원하는 소유의식을 포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분노, 우리가 무엇인가의 질투는 타인과 나를 비교할 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하는 그 소유의 넉넉함이나 소유의 빈약함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